할렐루야. 5월 30일입니다. 이제 5월 달도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나를 압박하며 나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걸 견뎌낼 것인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맞을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은 없어지고 왠지 모든 상황과 형편, 이것이 모든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거 맞을까? 나의 하나님이 맞을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참 중요해요. 한 이야기는 나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요, 한 이야기는 나를 죽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나는 무엇을 듣고 나아갈 것인가? 어떤 소리를 듣냐에 있어서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많은 소리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저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청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들림이 있어요. 어떤 경우 이렇게 듣게 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시간에 들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여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확 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자,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피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내 산으로. 뭐같이요? 새같이. 새는요, 산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나무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천적이든지 자기를 공격하는 이 큰 새가 작은 새를 공격할 때 이 새는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숲으로 들어가야 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노출되면요, 이 새는 자기의 천적이나 자기보다 강한 새에게 잡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하는 것이 어디냐?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들려진 이야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얼마나 미혹되는데요. 얼마나 유혹되는데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려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야, 그곳이 아니야. 너가 살 수 있는 곳은 이런 환경과 상황이야. 그래서 이곳으로 가야 너는 살 수 있어. 내 눈으로 볼 때는요, 산이 나를 보호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 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들만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있어요. 네가 이 사람을 의지하면 너 살 수 있어. 네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살 수가 있어. 네가 이것을 붙들면 살 수 있어. 네가 저것을 붙들면 살 수 있어. 네가 저것으로 가면 살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나에게 밀려오는데요. 그런 유혹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면서 그 성벽을 질 때에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의 대적이 야 너를 치료해, 성전에 와서 숨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을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미혹하는 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거기 성전에 숨어봤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어쩌면 성전이라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세상과 결탁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유혹의 손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사단도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할 때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도요, 미혹할 때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은 어떠한 산이었습니까? 2절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 악인이 숨어 있어서 산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곳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한 공격을 가지고 여기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다윗을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환경을 의지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은요, 나를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영적 죽음은 무엇인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영적인 삶은 무엇인데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미혹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만 붙들어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가 살 길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는 순간 나는 영적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붙드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내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사는 역사가 임합니다. 마치 심정지가 된 사람에게 이 충격을 가하잖아요. 충격을 가는 순간, 심정지한 사람이 충격을 가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툭툭툭. 심장이 뛰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도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에서 드디어 내 입술을 열어서 주여! 라고 하는 순간 그때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그분 예수님 믿어요.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도 하셔요. 근데 자신만의 신앙인 거예요. 교회랑 가장 가까이 사시면서 그분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날만 교회 간다. 그래서 그 주일날만 교회 간다. 왜요? 구원에 대한 끈은 붙잡고 싶거든요. 그는 모진 풍파를 지나오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6.25 때 얘기해 주세요. 6.25 때. 그러면서 이게 철원이다 보니까 이게 생생하다요. 피난길 가면요 총이 휙휙휙 총알이 날아간대 휙휙 하는데 그때 고백하시는 게 그거예요. 총알이 나를 피해 가야지 내가 총알을 피할 수가 없대요. 누워 있는데 폭탄이 터졌는데 옆 사람은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만의 담이 있어요. 자기만의 영적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만.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커먼 어둠 영이 이 세계가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는데 있잖아요. 느낌이. 아, 내가 죽겠구나.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주여 라고 하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야, 이게 귀신 사단 막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한테 끌려가면 나 이제 저승사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저승사자 시커먼 갓을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얼굴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는 거. 근데 그게 어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는데 머리로는 알아가지고 주여 외치는데 입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뭔데요? 영적 잠자고 있든지 영적 사망이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져요. 부르짖어 훈련하지 않으면요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부르짖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은 떠나갑니다. 내 안에 복잡한 생각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마음에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요 외치라고 얘기해요. 외치라고 해요. 아니면 내 마음이 답답하면요 크게라도 울으라고 그래요. 왜요? 외치는 게 힘이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어떻게 외치냐. 세상에도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감찰하신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늘 저희 막내는 계속 그래요. 아빠, 아빠, 아빠 그래요. 얘는 이 톤 자체가 좀 약간의 처량한 톤이에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해도 알았다. 아빠 배고파요. 야 그러지만 아빠 배고파. 알았어. 얼마 필요해? 얼마요? 근데 걔는 또 항상 많이는 원하지 않아요. 자주 원하지만 많이 원하지 않아요. 왜요? 많이 원하면 안 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뭐 먹었냐? 하루 종일 안 먹었어요. 그때가 오후 4시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지금 그런데요. 밥 좀 먹지. 돈이 없어요. 야 그렇게 보내주는데 왜 이렇게 없다고 그래? 없어요. 왜는 뭐 하는 집에 나 없다고 그래요? 알았어. 성경을 읽어. 돈이 생기잖아. 알았어요. 읽을게요. 근데 미리 보내주면 안 돼요? 얘는 꼭 가부를 원해요 맨날. 그럼 어쩔 수 없죠. 알았어. 그래 보내줄게. 이래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이 마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떼쓰는 자,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 끊임없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좌정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구하지 않겠니?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왜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듯이 그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다. 그 찾음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거든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도 또 그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나가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 내 안에 죄된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네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네요. 주여, 내 마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네요. 그럴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소심해서 주님 앞에 주여! 라고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정말로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얼굴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새벽이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